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바울은 1절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사랑의 초대이며 또 생명의 초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을 초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을 때 그 초대에 걸맞은 옷을 입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결혼식에 갈 때, 또 장례식장에 갈 때, 또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갈 때, 또 대학교 MT를 갈 때 우리 모두는 그 초대에 맞는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대를 받은 우리의 삶 역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친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함과 온유함,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띠를 묶어서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로 지체를 대하고 또 존중하며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그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에 있음에도 결코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또 용납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짐보다 높아짐을 더 선호하고 오래 찾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피해가 갈까 봐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대방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 되기를 힘쓰지 않고 오히려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나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한 나에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것을 발을 씻기심으로 또 죄인인 우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복수의 칼을 꺼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거지든 또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체가 어떠하든 한 성령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최선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전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온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연합시켜 주셔서 한 몸 되게 해주신 분은 어떤 특정 인물, 목사님도 저도 어떤 누군가도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 이 몸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 에베소서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교회 전체가 하나됨을 말하다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교회 전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은혜는 여러 주석가들은 은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두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그 모임은 분열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우리들은 주님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기억나는 교리가 있으십니까? 네. 교리는 어떤 우리의 이런 것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임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입니다. 비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승기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손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곧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인의 몸,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몸을 입고서 또 인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를 되셨고 또 무엇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초대가 바로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각 사람에게, 각 지체들에게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뜯지 않고 그것을 알지도 않은 채 그냥 선물을 창고에 두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짐이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땅한 당연한 태도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뜯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 선물의 용도대로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에게 책을 선물해 줬는데 라면 받침대로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집들이 때 그걸 발견했다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있다면 또 부담으로 혹은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몸 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하나 바라봐야 할 곳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건면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식상하고 너무나도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겠지만 왜 계속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바로 말씀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매번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매 본문마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부셔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하나 될 수 있는 열쇠는 어떤 재미난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연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점차 걸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 걸음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는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수술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 이상,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머스트 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다면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일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져서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기보다 어떤 운세나 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조언이나 힐링이 될 만한 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성경에 말한 대로 어떤 속임수나 온갖 풍조에 맞추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쫓아다니며 언제까지 복음을 듣는 것보다 좋은 주식 정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알람 소리를 더 반기는 또 반응하는 태도로 언제까지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교회를 안 가고 또 내 입맛대로 교회를 옮겨가며 또 신앙과 삶을 분리한 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또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간음, 이 영적인 간음, 또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은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정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는 이제 전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내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 내 상황과 형편이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신앙의 태보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걸음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내 모습에, 내 제약된 모습에 함몰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그 고백이 실제되어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훌륭한 롤 모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적치,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분명히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키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주님은 매 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로 온 몸의 머리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끼리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몸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성장을 이루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최선과 노력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머스트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변 소리로부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지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원수마저 사랑하게 하는 자로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